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인도가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임원을 1년은 아니고 한 반년 정도 동기가 하다가 펑크 내고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땜빵으로 반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체육대회가 딱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체육대회 다들 뭐 해보셨죠? 학창시절에. 그 체육대회를 가면, 당일날 가면 다 돼 있잖아요. 선도 그어져 있고, 경기장이 막 다 꾸며져 있죠. 그럼 이제 참여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전날에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힘들게 그어놓은 거예요. 그게 왜 힘이 드느냐? 그 선을 그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자로 잰 것 같이 딱 재서 긋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멀리 위에서 쳐다보면요. 삐뚤빼뚤, 간격도 안 맞고, 선도 직선이 아니고, 굉장히 웃기게 그어집니다. 그러면요, 그걸 지우고 또 긋고, 지우고 또 긋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입장에서 당일날 운동장에 나와서 위에서 보면요, 잘못 그은 선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보입니다.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선들도 그렇고. 선을 긋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그 선을 그어놓는 바탕 위에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 선의 약간의 차이가요, 여러분 중요한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요, 골은 그 골 라인을 공이 완전히 넘어갔을 때 인정이 됩니다. 거기 센서가 있어서요, 그 골 라인을 넘어가지 않으면 골로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골 라인이 이렇게 아주 실선이 아니라 좀 굵게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0.8cm를 안 넘어가서 공이 바닥이 아닙니다. 요 끝에 라인이
공이 이렇게 둥글게 세 있으면 이 끝이 안 넘어가서 골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중계 화면으로 보면요, 분명히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위에서 선을 그어 보니까 아주 약간 걸쳐져 있었던 거죠. 1cm도 되지 않는 차이가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이 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긋지 말아야 할 선을 긋거나 관계 속에서 이제 그어야 할 선을 긋지 못하면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게 되죠.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개인의 선긋기는 개인의 인간관계만 망치지만 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선긋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선을 딱 그어서 기독교인들을 몰살하려고 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이 그 나치당이 선을 딱 그어서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도 이제 조선을 탄압하면서 선을 그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탄압을 했었죠. 이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런 선긋기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엉망으로 선이 그어지고 모임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좋은 예죠. 이들은요, 선을 그어야 하는 것에는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반대로 긋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서 교회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남녀의 구분이라는 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어야 할 선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적절한 구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몇몇 여자들은 그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면서 아주 무분별하게 행동했고 교회는 이것을 방임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질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로 긋지 말아야 할 것에 선을 그은 경우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였는데 불편하고 자꾸 뭐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 절대 안 모이죠. 모임을 가질 땐 유익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홀로 일하는 것보다요, 같이 일할 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모여서 함께 지킬 때 더 치안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홀로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할 때 더 나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기 위해선요, 이 모임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일종의 이것을 우리가 선긋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모임엔요, 이 규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법인에는 정관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라는 게 있죠. 그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그런 규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함으로써 이 모임이 발전하는 방향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 자꾸 잡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모임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일하는데 몇 사람에게만 일이 과중되고 나머지는 논다. 그러면 힘들게 모여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 교회가 정관도 있고 또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각 시대에 맞게끔 세워졌던 거고 또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성경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지고 또 운영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선을 지키며 어떤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도들이 중심 인물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또 그리고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또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에 이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없지만 지금은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전도하고 그 전도된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를 양육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전도하고 이게 선순환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이 전도와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예배한다고 모이는 거 아닌가요? 예, 예배에 이 전도와 교육이 다 담겨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배우게 되죠. 예배 시간에 사람을 세례해 줍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은 초신자부터 성숙한 신자까지 모두가 와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이 전도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 그건요, 남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건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남을 도우면서 동시에 내가 주님의 섬김과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한 좋은 교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섬김이라는 건 내 신앙과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봉사라는 건요, 나의 의로움이 굉장히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는 건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식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요,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죠. 이거 보통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 딱 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아,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과 몸을 거룩하게 잘 단장해야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전체 문맥의 안에서 이해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본문 전체에서 바울이 문제로 여기는 너네 모임이 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답안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언제 성찬 예식을 진행했냐면 식사 중에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때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먹어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교회 건물이 따로 있어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뭐 엄숙하고 거룩하고 음악이 깔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교인들 중에 공간이 되는 큰 집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식사를 나눴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형식으로 이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모임, 특히 이 식사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을까요? 21절에 보면 그 만찬 자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사 시간이 뭐 12시다, 아니면 오후 6시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미 배불러서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술도 그냥 먹는 문화였으니까. 근데 또 한쪽에는요, 뭔가 부족하게 먹고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요,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이 먼저 먹고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회 안에 빈부격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부를 따라서 그룹이 지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서요, 한쪽은 배부르고 취할 때까지 먹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너무 부족한 상태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종 자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합니다. 뭔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넘치는 걸 나눠주는 게 자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들이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남은 것들을 교우들에게 나눠줬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자선, 그런 나눔, 그런 베품, 그건 칭찬받을 게 아니야.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 이 바자회를 하죠. 바자회를 하면 광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좀 괜찮은 물건을 가져오라고. 뭐 하는 걸 제가 가서 이렇게 보는데 95%가 제가 보니까 그 헌옷 수거함에 넣어야 될 거, 폐기함에 넣기 직전의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3일을 한다. 3일 내내 저는 조금 창피한 감정을 갖고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티는 안 냈죠. 왜냐면 그 중에는 또 그게 굉장히 큰 일이고 거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교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혼자 속으로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라는 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의 열심은 순수한 것이긴 한데 교회가 하는 일의 방식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들 중에는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씩 주는데 적은 금액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이 학생들을 예배 시간에 좀 앞에 세워가지고 장학 증서도 주고 좀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줘 박수 쳐주고 좀 이러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어때요? 내가 낸 헌금이 이렇게 좋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죠. 학생들은 또 어때요? 내가 속한 교회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구나. 그런 의미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의 입장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느끼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걸 전혀 다르게 느끼는 학생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이 장학금의 의미를 모두가 다 알아요.
나도 알고 교우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당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뭐 그 금액이 굉장히 커서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었냐? 아니,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굉장히 작은 것으로 많은 생색을 내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역은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받는 사람의 입장, 그들이 불편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배려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소수만 아는 상태에서 돕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 부자들이요, 가난한 교인들에게 수치심을 준 겁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변변치 못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부자들은 어때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오죠.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를 얻어먹는 처지가 된 겁니다. 좀 염치도 없고 뭔가를 마음껏 먹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늦게 합류한 가난한 이들에게 먹고 남은 것들을 준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교회 안에서 느낀다면 이 모임은요, 유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19절에서 바울은요, 이 교회 내의 그룹에 대해서 아주 비꼬듯이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딘가에 속해서 함께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행동하는 게 나를 옳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룹이 나눠지는 걸 보세요.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그룹들이 나눠지면 어때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반목하게 되잖아요. 어딘가에 속해서 무언가 색깔을 내는 게 나의 옳음, 나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엔요, 그러한 그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그룹, 특정한 경제 그룹, 문화 그룹, 어떤 지식의 그룹, 취미의 그룹, 다양한 형태로 이것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요, 무언가 그룹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건 파벌이 될 수 있고요, 다른 그룹의 배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요, 다 같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근데 교회가 커지면 어때요?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나눠지고, 학생부가 나눠지다가 나중엔 제1, 제2, 제3, 제4, 제5 막 나눠져요. 그럼 어때요? 부서별로 행사를 하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자랑하고, 그리고 경쟁하게 되죠. 뭔가 세상 조직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면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빈부의 차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 20절에서 바울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들은요, 다른 교우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먹고 마시며 쾌락을 채우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대체 왜 여기서 이러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33절로 넘어가 보면 그런 말도 해요.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그 원어를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서로를 손님으로 맞이해라 라는 표현도 됩니다. 교회 식사는요, 내가 주가 되는 자리, 그러니까 나의 먹을 욕구, 나의 먹을 양,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교우를 손님으로 여기고 내가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요?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네가 먹고 마시기 위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이들, 부족한 이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부자인 너, 네가 배가 고프면 집에서 차라리 먹고 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목적을 가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어때요? 나의 살과 피를 너에게 나눠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만찬 때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먼저 먹고 마셔서 취하고 배불러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자들이 공존한다는 건 바울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나다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셨죠. 따라서 십자가를 기리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베푸심과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영적인 풍요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상대적으로 부한 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을 따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난한 자들은요, 그 배부르게 돼야 돼요. 반대로 부자들은요,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인 어떤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식사 자리, 교회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이 자리는요, 모두가 행복한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전혀 달랐죠. 부자들은 취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수치심 가운데 허기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만찬을 한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일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 되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육되고 있는가?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특정한 정치적인 견해를 막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구역원들이 모인 자리에 은근슬쩍 자기가 파는 물건들을 막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일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직분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출신에 따라,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지식의 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그룹 지어지고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말은 정말 딱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룹을 나누고 거기 속해야 내가 옳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죠.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은 누군가가 나타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밀려난 자들이 회복되는 모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는 단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사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그러한 이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많은 형태의 일들이 정말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결과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자격을 상실한 공동체는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성만찬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교회의 모임의 결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성만찬에 참여할 만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 모임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수많은 것에 열심을 내고 수많은 것을 주장하고 수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한다며 해오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봉사, 많은 헌신, 많은 구제,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그들을 배려함으로써 공급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안에 넘치는 것들을 내가 추할 정도로 누리고 경험하고 만족하면서 부스러기와 같은 넘치는 것들로 남에게 주며 오히려 그들의 영광을 빼앗고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모였던 우리의 교회가 그런 누를 범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 목적을 위해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불러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며 그들의 헌금이 사용되고 봉사와 구제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회복이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교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의 역사와 이 시대의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내가 속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 사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이 땅에 잃어버린 교회됨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시고 가장 큰 오명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죽음을 감내하셨지만 오늘날 나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수많은 영광과 기쁨을 제외하고 겨우 남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도우며 영광에 취했지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부족함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이것이 나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또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먼저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먼저 고려해보며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서로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지역과 사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